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본문을 많이 보지 않고 또 짧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지난주 설교라든지 한번 요약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봉독할 때 큰 목소리로 읽으시고 또 중간중간에 화면에 말씀을 띄울 때 같이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본문을 묵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만 집중해도 저는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귀를 쫑긋 세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중의 내용이 오늘 제 설교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순간 제가 이제 딱 피치가 되더라고요.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님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오늘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지난 설교 제목이 복음은 점점점이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로마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6절, 17절은 로마서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 구절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중세시대, 그렇죠? 그 당시 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아주 핵심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17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라,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 두 구절 말씀을 돌아보면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죠.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생명,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이구나,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살리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그것은 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을 위한 참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 사람도 구원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복음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기대한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에 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이고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망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아니, 도리어 반대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TV를 드시면 뭐가 나옵니까? 세상의 수많은 악한 모습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부모님인데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아버지라는 사람, 아니, 애인이라는 사람,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세상은 더욱더 악랄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한 악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악한 모습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의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아니, 솔직히 부족함을 넘어서 죄악들이 가득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악을 바라보는, 우영성 목사의 죄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즉 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라는 화죠. 이 진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오르게라는 단어예요. 재밌죠? 막 분노가 오르는 것처럼 이 진노라는 헬라어가 오르게인데, 여러분이 오르게라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딱 보잖아요. 그 순간 반응하는 것이 오르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든지 뭐든지 그들이 행하는 죄를 보면 본능적으로 오르게 하세요. 오르게가 뭐라고요?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야지 해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보는 순간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보는 순간 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아야지 해도 안 되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그럼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이 경건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진노케 하는데,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배하지 않음이에요.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진노하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는 순간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두렵습니다. 아,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게 죄구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이게 죄구나. 진노가 임하는구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운 게 없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불의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래서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18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것과 여러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중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와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건치 않게 하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예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있는 불의는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진노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하고 억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도 뭐 한다고요? 진노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관계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이 깊어지면 내가 빚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잘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성도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성도로만 잘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거해, 요거하지 마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냥 미래, 죽어서의 세상은 관심 없고 눈 떠 있는 그냥 현실에 올인한 사람들이죠. 세상 살아봤자 기껏 얼마입니까? 100년인데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한 천국 이후의 삶을 생각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뺏어오는 그러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죄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적어놨는데요. 18절 앞에 보시면 써있죠.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황덕동님의 기도 제목 중에 속에 진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진리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사랑을 떠올리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진노도 함께 갑니다. 때로 우리는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에 훈육합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매를 들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돌아오게,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임을 알게 하는 진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음에서 벗어나 또한 불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더욱 사랑으로 대해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1절 말씀 묵상하는데 한 문구가 제 눈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야, 참 인간은 무섭다. 그리고 인간은 영악하다. 여러분 어떠한 단어냐면 여러분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라고 나옵니다. 누가요? 우영성만 하나님을 알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셨죠? 이따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의외로 신의 존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과물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냅니다. 즉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경험하고 나서
깊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면 19절에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줬대요.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고민하게끔, 생각하게끔, 야, 저 해는 누가 만들었지? 야, 우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한 철학, 이러한 고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언급하죠? 거기 보면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써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졌다고, 알려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IQ, 제 생각에 한 IQ 80만 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아,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혹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다 죽어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한테는요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줬어요 라는 말도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전해주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때로는 거부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제가 줄을 걸었죠?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무슨 말인가? 머릿속에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이 깜깜하다, 그냥 눈을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이 허망한지 마음이 깜깜한지 몰라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느냐? 22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되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밀어냈어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나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도 멀리할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뒤에 뭐라고 써있죠? 이것은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본 22절에서 자신을 지혜롭다고 말하죠. 나는 지혜로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자신이 지혜롭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끝은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어리석은 행동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다가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었죠? 그러면 누가 신인 거예요? 내가 지닌 거잖아요.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내가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으로 산에 올라가죠.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시죠. 불안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을 다 모아서 황소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들이 절합니다.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았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황소가 나한테 절을 해야지. 거꾸로 내가 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복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수없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절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동물에게 절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십니까? 우상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을 빌고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삶은 더욱더 타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썩어지잖아요. 동물, 새, 모든 동물들은 다 썩어집니다. 우리는 그 썩어질 것들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하기보다는 썩어질, 사라질, 없어질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특별히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더욱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보면 수많은 신 너무나 많았잖아요. 황제, 인간의 황제도 기본입니다. 황제도 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동물을 우상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도리어 멀리하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고 안타깝지만 오늘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우상을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자기가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뜻대로 살겠다. 왜? 내가 신을 만들었으니까 그 신에게 복을 빌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신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스스로를 찬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더 나아가 자신이 교만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심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오늘날 이 성도들 안에도, 성도를 빼고 교회 다니는 분들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삶의 중심에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한다?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아내를, 하나님보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무게중심에서 하나님보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절에 가겠어요? 우리 절에 안 가잖아요. 그런 우상 말고 성도들이 그러한 자칫 빠지게 되는 우상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너무 유명한 말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욕심, 욕구, 유혹. 여러분들의 이 욕심, 욕구나 유혹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피어오르는 욕심들이 있죠? 욕구가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이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 욕심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욕심이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내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랐던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돼.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죄를 지기 전에 하나님 싫어하겠죠. 그것을 밀쳐내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구원을 제가 3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받았고 구원받고 살아가야 되며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도 3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핍박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에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미래에 있어요. 심판의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봤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진노를 볼 수가 있죠. 또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도 알게 된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조심하면 우리 그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세계,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